오늘부터 우리 신년 예배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일에도 드렸죠. 결국에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잘못된 것들을 조금 고쳐가지고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가지 오직을 외쳤는데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이들이 외쳤던 오직 중에 하나가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5가지가 5가지 개혁주의자들의 가장 슬로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개혁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근본, 오직 성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 39권의 책과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10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약 40명 정도 되는 그런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이 분명히 기록했고 사람의 특색이 각자 그 저자들마다 나타나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66권 책이 전부 다 성령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뜻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럼 뭘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방법,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 계시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2가지 방법으로 보여주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근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이 자연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냥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이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멋진 우주라든지 아니면 대장관을 보든지 이럴 때 야, 이거 진짜 조물주가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기독교인들만 드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야, 창조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선뜻 세상을 쳐다보면서 든단 말이죠. 과학자들도 그리고 또 뭐 의사들도 신체라든지 혹은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생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야, 이게 자연적으로 됐을 리가 없고 뭔가 조물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책을 안 봐도 이 세상을 쳐다보면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만물을 정확하게 본다면 사실은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만물 속에 그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깃들여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믿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만물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뭘로 바꾸냐면 우상으로 변질을 시킨대요. 그 우상은 뭐죠? 우상은 내가 신의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가지고 받아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형상 우상을 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고 언제 찾아가냐면 내가 너무 힘들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있을 때 복받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진짜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 능력 받아서 내가 힘들 때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변질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나랑 어떤 관계인지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가 사실은 성경인데요. 특별 계시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는 뭐랑 다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구원의 행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그걸 그냥 행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냐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그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냐면 홍해도 가르고 구원을 하셨죠. 구원을 하시니까 살았다. 홍해 안 빠져 죽었다.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 생기면 또 막 시달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인간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살기 힘들었는데 나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수기 봤지만 광야에서 힘든 거예요. 왜? 이제는 힘든 생활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했는데
애굽에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러려면 내가 왜 애굽을 나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하셨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그 행위를 하시고 나면 항상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행위를 하면 많은 말씀을 주시고요, 적은 구원의 일을 하면 적은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행위를 안 하시면 말씀을 안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 폭발적으로 주어지냐면 큰 구원의 행위를 할 때.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언제 주어진 거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큰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구원이 왜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됐는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경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럼 출애굽 사건도 큰일이지만 예를 들면은 요단강 들어가는 것도 큰일이죠.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그럼 그것도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도 또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행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건데,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님 계신가 보다. 특별 계시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인데, 두 가지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행위 계시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말씀 계시. 그 말씀 계시가 뭐냐면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중에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제일 큰 구원의 행위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중에 가장 큰 구원의 행위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 1세기에 일어났죠. 그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1세기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뭘 상상할 수 있죠? 말씀 계시가 폭발적으로 주어지겠구나.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해 주는 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27권이나 사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계시가 주어진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선지자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가장 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신약 성경이 말씀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경 66권 외에는, 왜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이전에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그 해설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구약 66권 외에 새로운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모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 그걸로 돌아가자라고 첫 번째로 개혁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을 얻는 지식, 지금까지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서 그걸로 부족하다, 뭐를 더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계시가 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신구약 안에서 이미 완전한 계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을 자기네들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신구약 플러스 자기네들만이 갖는 경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성경은 아니지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믿음의 척도들은 뭘 따라하냐면 성경 66권이 아니고 자기네들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계시, 자기네들 주창자를 통해 준 그게 이 시대의 새로운. 그래서 신구약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 사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 말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가 여러분 많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미국에서도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신론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확신을 할 수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솔직하게. 완전히 무신론자, 아예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그것이 만물에도 있지만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에도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걸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신을 찾죠. 그래서 교회에도 안 다니고 평생 예수 욕하다가도 마지막 때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무너지고 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인간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일반 계시,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 계시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지만 그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그 의미를 해설해 놓은 게 신구약 66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해설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책의 메인 주제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예. 성경의 메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고 성경이 우리의 스탠다드, 기준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주제는 하나밖에 없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중요해요. 성경을 그럼 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냐? 성경을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신자가 존재한다니까요. 왜요? 성경을 그냥 일반 학문하는 공부하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만약에 이 말씀, 똑같은 성경을 두고 일방적인 지식을 쌓거나 혹은 정보를 쌓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자료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파고 연구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럼 왜 성경 연구할까요? 이거 신자들도 잘 안 보는데 불신자들인데 왜 열심히 연구하죠?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된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런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짜릿하다고 뭔가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발견할 때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학문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거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다가 이전에 이야기한 뭐 구원 이런 것들 말고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뭔가가 딱 부딪혔다 이러면 완전히 전율이 일어난다고요. 학문을 하고 인간은요 지식을 얻게 됐을 때 전율하게 되고 감동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볼 때 그런 지식적인 감동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재밌으니까 성경이. 그리고 보면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깨달음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 깨달음이 진짜로 은혜라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지만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사실은 쌓아져 나가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막 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교만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그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학문적인 정보 지식에 대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본인은 큰 걸 깨닫고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는 지식이 구원이 된다고요. 구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내 지식 교만이 된다면 그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평생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만 연구하시다가 소천하신 알고르브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알고르브 선생님 굉장히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폐에 암이 번지고 뭐 이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분이 가르치실 때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할 때 몸이 계속 약해지니까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다가 주무셔요. 힘이 없으니까 서서 이렇게 못 가르치시고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보면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하기도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얼마나 이사야서라든지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서를 갖다가 이분 소원이 제대로 된 그 주석서를 하나 쓰고 가는 게 일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는데 결국에는 못 쓰시고 공부만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2개, 3개씩 주석이 나오는데 그 새로 나오는 주석들마다 이분은 다 보셔야 된대. 이런 주석 한 권 이사야서는 엄청 두껍거든요. 주석들이 보통 2권,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뭐 새로운 게 없나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자기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나온 책들도 다
캐치업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더 힘든 거죠. 사무실에 가면은 A4지가 이렇게 사랑 크기 높이로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타이프하고 막 손글씨로도 쓴 그 A4지 용지가 이렇게 스택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A4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런 스택들이 온 방을 가득 채웠어. 얼마나 많이 프린트하고 읽고 뭐 이러는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오늘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재발하고 그게 폐로 퍼지고 나서 그 본인이 이제 병을 앓는 거죠. 죽어가면서 그 블로그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들, 그 고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쫙 올려,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그거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된다고, 감동되고. 왜냐? 자기가 1년밖에 못 산다는 거 어느 시점에 알고 나서도 계속 글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약간 읽어보면은, 되게 눈물 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제가 하나 읽어보니까 뭐라고 거긴 써있냐면,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한 필요성을 저버릴 수 없다. 나는 지금 고통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죽어가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이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마지막 이제 걷지도 못하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와서 겨우겨우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하신 고백이 본인 일평생 동안 목사로서 신학 교수로서 구약학자로서 존경받았고 목회적인 관심들도 상당히 많아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학생들도. 근데 고백하는 게 내가 일평생 이사야서를 연구했는데 이 일평생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학문의 대상으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후회한다. 생명을 주는 책인데 나는 공부를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학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것 외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포커스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 사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공부책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도대체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랑.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림,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서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여기 전체를 풀어놓고 있는 구속에 관한 역사책이다 라고 해서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큰 틀은 성경이 뭐냐? 그러면 구속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과거의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완성될 역사까지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조 이야기를 볼 때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구속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실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고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과신대라고 해서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에 계신 교수님이 이제 성경 가지고 이거 창조과학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에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됐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만 년 전에 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몇만 년 전이 아니라 빙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과학에서는 옛날에 46억 년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00억 년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6,000년 이미 넘어선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6,000살이 될 수가 없다, 지구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했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살 이렇게 다 쳐보면 6,000년밖에 안 된다, 지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되게 믿음이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이야기는요, 우리나라가 창세기 이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은 그 이야기랑 유사한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왜 유사한 방식으로 썼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창조됐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갑자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주에서 떨어진 새로운 계시로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는 방식을 통해서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건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오늘날 무슨 기사 쓰듯이, 신문 기사 쓰듯이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고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이 목적과 그 이루어가는 것들, 이게 다 뭐랑 관계된 거라고요? 구원이랑 관계된 거라고요. 구원. 그럼 창세기 1장 안에서도 사실은 창조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 이야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들어있지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실지의 그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를 처음에 땅의 상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땅이 어떻다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땅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은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흑암이 있다. 근데 그 바다 위에 흑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땅 전체가 바다에 원래 덮여 있는 상태예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전부 다 깊음, 심해가 덮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황폐화된 상태, 황무지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가 원래 원어에 보면 그 혼돈하다 요 소리거든요. 혼돈스럽다, 땅이 혼돈스럽다 이게 아니고 땅이 황무지와 같은 상태다. 그리고 그 땅이 공허하다라고 한 거는 사람이 마음이 공허한 거지 땅이 공허하다 그 공허가 아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텅텅 비어 있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떤 상태예요? 황폐화돼 가지고 아무 생물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 근데 왜 이렇게 황폐화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냐? 온 땅을 깊음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깊음 위에는 흑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태는 사실은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깊음, 이 바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황폐되었던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던 그 땅을 사람과 생물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황폐화된 세상을 생명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면 이 물을 갖다가 없애버리죠. 한 곳으로 모아버리죠, 바다를. 그렇게 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나게 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땅이 되죠. 열매 있는 땅.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땅에 이제 거주자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공중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육지에는 동물들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라. 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한 명 에덴에 조그만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이 다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에 작은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부르죠. 그래서 아담을 보고 그 동산을 가꾸게 하고, 그리고 아담에게 아내를 지어줘가지고, 여자를 지어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전체 에덴 땅으로 확산되고 온 땅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 그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되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이 죄가 계속 심해지고 확산돼.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홍수로 다 때려 죽이고 8명만 남겼는데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를 세웠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벨탑 쌓고 있거든요. 바벨탑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또 왜?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들이 또 실패하고 무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을 따라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노아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노아도 실패하고 노아의 후손들도 실패하고, 아브라함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성취시킨과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인간, 참 인간이 되신 거죠. 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2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육체가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죄도 없는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인간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인간답게 만들었는데 아담 타락하잖아요. 노아를 또 인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노아에게 준 언약이 아담에게 준 언약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노아도 또 실패하죠. 아브라함에게 줘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실패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죠. 그럼 원래 창세기 1장 2장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근데 아담 실패했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는데,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통해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받았어요. 이미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는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새 땅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얻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도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인데, 예수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연합하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죠,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회적인 우리 인생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구원,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갔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지어져 나가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요. 그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구원, 단번에 획득한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얻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를 이루어가는 구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둘 다를 합쳐서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다는 건 퍼펙트하다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통해 내가 순종하는 아들로 지어져 나가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것을 끌어다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종교, 윤리,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걸 끌어다 들여서 성경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이 구원의 역사, 창조 과정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it is good, 그게 좋다라고 하는 뜻인데, it is good 맞지만 it was not the best, 최고는 아니었다. 좋았지만 최상은 아니었다. 왜죠? 창세기 1장에서는 뭘 없애야 되는, 흑암을 없애야 된댔고, 물을 없애야 된댔고, 바다를 없애야 된댔고, 그 다음에 황폐했던 땅이 생명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자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인데, 창세기 1장이 끝나고 나도 바다가 여전히 있어요. 꾹 눌러서 한쪽에 이 하나님이 모아놨지만 바다가 있잖아요, 아직. 그리고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암이 아직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렇죠. 낮이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든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은 아직 에덴의 한 부분밖에 안 되고요.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나무가 가득 찬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 네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그림을 합쳐서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상태는 맞지만 온전하게 아직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처음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다가 있고 황폐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거주자가 없고 흑암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처음 땅이 이제 없어졌대요.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그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나 슬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곳에는 바다가 없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르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의 강이 있고 생명의 강 주위로 양쪽에 생명나무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1일에서 3일까지 황폐함을 없애고 열매 있는 나무들 만들어낸 그림들, 그 그림에서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보면 생명나무 한 그루, 근데 창세기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는 없어요? 선악과는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범죄할 수 있는 시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그곳은 밤이 없대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은 누구냐면 만국에서 온 만인들과 만국의 왕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바다가 없고요, 흑암이 없고요, 빛만 가득하고 생명나무가 가득하고요, 만국 하나님의 백성들, 만왕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림으로 끝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 있었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많이 읽는데 여러분 포커스를 가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말씀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하나씩만 건져서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강단에 주신 말씀을 뭔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거 설문조사했잖아요.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의 몰라요. 좀 전에 들었는데도. 우리 주일 본문 디모데후서 3장, 그렇죠? 그런 거 모른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인가 뭐 아예 읽어보질 않으니까, 묵상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여력이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면 목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을 하고, 왜냐, 설교 자체가 본문 말씀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 주일날 받으면 월, 화,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올 때까지 계속 하시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교 메시지를 정독해서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꼭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한 가지라도 찾아내서 실천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라고요.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날 오늘 또 왔는데 말씀 주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뭐냐?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정보, 지식 얻는 거는 은혜 받는 거 아니다. 성경은 학문, 공부할 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오늘 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두 가지래요. 우리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그 구원받은 자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래요. 그럼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나중심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최종점을 보면 뭘 이루어 가시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 그런데 나에게 불안한 일, 염려스러운 일, 나에게 짜증나는 일, 하나님 있지만 감사하지 않은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내 삶들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 그 내용,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말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막 주석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요. 이런 말씀이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다.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한다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것들 아드 폰테스 메시지부터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하면서 이건 그러면은 무슨 그 제목을 달고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크리스찬 베이식 101 기독교인 기초 101. 101은 대학 강의 들으면은 제일 기초적인 책이 있죠. 인트로덕션, 서론책, 소개해주는 그런 강의를 101이라고 그래요. 101, 100일. 그래서 기독교인 기초 101 클래스 같이 사실은 생각을 하고, 기초부터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 주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한 거,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 주제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구원이 완성돼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에게. 그 완성돼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구원을 이루는 책이 또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하나님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구원할까?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나랑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을 시킬까? 여러분들이 또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사람 죽지 않아요. 홍해 때문에 안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 또한 세상 기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고,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고 목적인데, 하나님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관심 가지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